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삶 두 번째,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장에서부터 우리가 8장에까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 바울이 말씀을 나눴다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인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장에서부터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몸을 드리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첫 번째 무엇인가?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혜 받고 이 플래카드를 달아놨습니다. 예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희생이죠. 죽음입니다. 왜 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신자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 땅이 변해지지 않습니까? 교회와 이 교회를 다닌다는 크리스천들이 제물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희생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의 정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단순한 신자일 뿐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그 당시에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희생,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교의 일을 향하여 사명을 가지고 달려갔던 그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죄물이 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서비스 노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다하여 뭐합니까? 일합니다. 그 일이 뭐죠?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적인 것, 나쁘다라는 이 착각은 헬라 신학에서, 헬라 철학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이원론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땅 경작하고 다스리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신성한 노동이다, 뭐 이런 얘기도 칼빈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 곧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이 나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러한 행동 강동은 전부 다 이 몸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는 이 토라의 613가지의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토라의 613가지. 이 계명을 바울은 거의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신약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약에는 행동 강령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만 613가지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신약에 보면요,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줄 아십니까? 1051가지입니다. 엄청 많아요. 더 많아. 구약에만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말하는 것 같을 줄 알았는데
그래, 신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약에는 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권면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딱 권면합니다. 그렇죠? 그건 무엇입니까?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이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유대 민족들, 그 율법을 지키로 말미암아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표현을 자기 후대와 역사를 통하여 계속 전달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몸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이 삶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몸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변화를 받으라, 여기 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하지 마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소극적인 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첫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본받고 싶지 않아도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우리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지 않은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본의 아니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안 살면 좋겠는데, 수도원이나 들어가면 좋겠는데, 세상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기 뭐 산골짜기에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도시화되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저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은 세상과 격리돼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욕을 하기 위하여 청빈한 삶을 살기 위하여 수도원으로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정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고아원을 만드는 그 일을 저지릅니다. 스스로 거세했던 교부도 있습니다. 정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었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산단 말이죠. 이것이 현주소요. 여기서 우리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여전히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는 나라로 만드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사대를 걸쳐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땅으로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내려가게 됩니다. 처음에 초대받을 때 어떻게 내려갑니까? 귀빈으로 내려갑니다. 자기의 막내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최고 귀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430년이 지나면서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 세상의 문화 시스템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렸죠. 그대로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라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세상에 깊게 동화되어서, 세상에 깊게 잠식되어서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330년 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정도로 사단은 세상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과 벗대어 살지 않고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 있으면 늘 세상의 그 문화와 가치와 그 스타일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벗겨야 됩니까? 세상의 때를 벗기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세상의 때를 벗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라. 광야 40년 430년 동안 그 세상의 때에 찌들려 있었던 그들을 변화시킬, 그들을 바꾸실 하나님의 방법은 광야의 고난생활이었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전혀 없는 그 촉박한 땅.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다. 사실은 그게 고난처럼 보였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표요, 은혜의 시간표였죠. 그러다가 또 복음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70년 동안 포로가 됐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우상 숭배의 참혹한 결과로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우상 숭배 한 사람만 딸려간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도 같이 딸려가 버렸어요.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탁 쥐고 신앙생활한다? 어느 날 우리 삶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혹한 70년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해라. 그 고난을 통하여 세상의 때를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살면 본의 아니게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프레임에 종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토라,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토라를 히브리어, 언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토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를 삶을 통하여 계속 각인하고 재현하도록 절기를 계속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먹어야 된다, 먹지 음식법도 그대로 지켰습니다. 땅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결국 땅을 회복하게 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세상이 뒤바뀐다 하더라도 2000년이 뒤바뀌어도 유대인들의 민족의 정체성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요.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면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달라면 유대인들은 그 음식을 제공을 받습니다. 대학 간의 아이비리그 중요한 대학, 미국에 그 중요한 대학 30% 이상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죠.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그들이 먹는 음식은 학교에서 따로 제공을 다 해줍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결국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세상에 흡수된 게 아니라 세상을 뒤바꿔버렸어요.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았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니 세상을 변화시키기 합니다. 역사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역사의 주도권을 쥔 사람으로 바꾼 것이죠.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세계를 경영하는 것이죠. 세계가 유대인을 바꿨습니까? 유대인을 못 바꿨습니다. 유대인이 오히려 세상을 좌지우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 영원하신 것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물론 보고 먹고 영적 사실을 몰라서 고통은 당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지키고 그 삶을 따라갔는데 결국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육신과 안목의 정욕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령대로 사는가, 여기에 우리가 세상에 물드느냐 물들지 않느냐.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입니까? 세상의 풍토와 여론이 기준입니까? 우리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정신이 있어요. 복음의 정신. 이 정신 속에 복음의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복음의 삶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지킬 수 있어요. 복음 사수.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예요. 교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성경 보는 사람이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못합니다. 부끄러워요. 밖에 나가서 찬양전도 그건 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나가서 1대1 만나서 전도를 못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늘 새벽 기도 가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예배드리고 또 절야하고, 그리고 그 힘들게 버는 돈을 가지고 저녁마다 돈을 빳빳하게 펴서 다림질해가지고 깨끗한 헌금을 탁 새겨놓고 11조를 준비하고 주일 성수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모습들이죠. 이런 문화들,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고수하면서 이 민족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대, 그러니 후대들에게 전달해 줄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흐름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본받지 않을 만큼 완벽한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없어질 것들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말씀 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변화를 받으라. 아멘. 변화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화 받아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도태돼. 웬일일까? 요즘 아이들 표현은 멍미. 도대체 무슨 의미야? 갈수록 도태돼.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날마다 어린아이가 돼요. 교회는 갈수록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을 기대요. 첫사랑을 기대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사랑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늘 첫사랑. 저 첫사랑 생각도 안 하는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것도 생각 안 나. 저는 오늘이 최고의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린 날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런데 우리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거짓되고 속이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그게 마귀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인생.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지시면 잔치가 끊어지지 않는 포도주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축제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매일매일 주인이 되면요, 내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주가 있어야지 잔치를 계속하죠. 손님들이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중단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엄청난 응답 들었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못 드려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체돼 버렸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인생. 근데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살아가 보면 내가 보지 못한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의 한계를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변화된 인생은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인생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인생입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것이다. 선하다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말하죠. 이 변화된 인생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인생은 선한 삶을 살아요. 살리는 인생을 사는 거죠. 무엇이 선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착한 일, 그건 상식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성식이에요.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식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말과 행동과 모든 사건과 판단 속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속에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그게 선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인생은요,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담기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기쁘지 않습니까? 참 요즘 기뻐서 다니는데 큰일 났어. 이제 모리타니아도 가야 되고, 대신 중국도 가야 되고, 또 이 지역에 이 수도권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기쁨이 온다니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게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 있는 사람은요, 다른 말 안 해도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싶고, 현장 속에서 내가 섬기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막 8시 30분에 예배가 있는데, 막 미리 일찍 와가지고 막 봉사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가정 속에서도 내가 남들보다 더 일찍 가서 청소하고 내가 더 일하게 되고 당연한 것입니다. 기쁨 있는 삶이죠.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인생은 온전한 삶입니다. 이거는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진다. 이게 변화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한 일, 그리고 기쁨 있는 삶, 온전한 삶으로 그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변화를 받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도자의 최고봉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도자의 최고의 영적 서밋의 단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세 가지 변화가 옵니다. 그게 첫 번째 전인격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변화는요, 단순히 조금 변해봐라 이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새로워지고 늘 마음이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우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자기 포기 실정 가득했어요. 거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새로워지죠. 나는 몰랐는데 내 마음이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 그 상처들이 다 녹아져나요. 전 인격적인 남들을 보고 사람들이 날 보고 막 놀래. 변화된 인생, 변화된 인생. 그러면 두 번째는 헌신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변화됩니다. 순종하게 되고 절대적인 헌신하게 되고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됩니다. 이런 헌신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옛날에는 계산하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했는데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을 다해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전 생애를 걸고 주님의 일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이게 헌신의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앞뒤 좌우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올인하고 주님 원하는 길에 달려갔어요.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역의 열매가 변하기 시작. 그렇게 나지 않았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인생이 변화받을 때에 내 사역과 내 헌신과 내 인격 전부 다 변화되기 시작. 비로소 내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전 인류가 구원받는 그 귀중한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상과 결탁하지 아니하고 나의 몸을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고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